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 가운데서 자식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지나가는 시간 공간 속에서 이 땅에 왔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다 자식일 것이고, 또 나와 여러분 누군가의 자식의 또 부모님이 또 될 것이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시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의 이 참 주님 만나는 때가 아주 복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래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귀한 말씀 성령으로 기록하여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참 세월을, 모든 것을 초월해,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너희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는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죄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속이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15절에 이제 그런즉 앞에 걸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에서 하나님을 자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지를 15절로 우리가 6장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주의하여 보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가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구원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건지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을 아껴라. 네. 도대체 말이야,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시간 공간을 사는 이 시간의 이 세월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의 90편 10절의 말씀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뿐이 없다고요? 슬픔밖에 없다 그래요. 신속히 가는데 뭐와 같이 간다 그래요? 살같이 빠르게 휙 하고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슬픔뿐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지만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우리가 희노애락 속에서 모든 죄는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벌고 먹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살고 먹기, 우리가 참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산다 그러는데, 먹고 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었지.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요한데, 요한가 몇 살인가요? 몇 살이지? 제가 또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도 몰라 막 그럴 거야 아마. 참, 뒤에 가서 아마 꼭 그럴 거예요. 15이요? 네. 자, 15살이 있고,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 나오시고 100살 되신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100세 연세가 되신 분이 계시고 못 나오세요. 도대체 그래도 그 자전거를 타고 항상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송탄을 이사 가시니까 어떻게 거두어야 못하세요. 네, 100살 된 어르신하고 몇 살이요? 15살이 영화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식이고 누가 신식입니까? 누가 구식이고 신식일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여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는 세월 속에서 이게 지금 막을 수도 없고요. 이게 많이 이렇게 연세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죽음도 여러분 연세를 많이 드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고를 만나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병들어 가시는 분도 있고, 이 세상이요 우리의 목숨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해가시죠? 진짜 빨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재수없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말이 내려가면. 어떤 분이 주님 빨리 보면 좋겠다 그래놓고서 꼭 빨리 가라 그러면 말이야. 왜 빨리 나보러 얘기하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믿음과 참 신앙인과 믿음이 뭐 괴리감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게 다 인생 가운데서 하여튼 내가 살고 먹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인생을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막 밀려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다 죄 중에 잉태해서 왕래하고 나왔으면은 그래서 계속 어머니 뱃속부터 쭉 계속 밀려가는 거, 쭉 밀려가서 나중에는 나와 여러분 육신 딱 벗어놓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쓸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마지막을 가지고 있는 세월을 가진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참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피조물은 영혼이 없어요. 이거 이제 떴네. 이제 있구나. 이게 참 피조물이지만 여기 영혼이 없죠. 그죠? 물 안 주고 그럼 시들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회적이에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도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육신을 흙으로 다 빚어놓고 그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영혼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이 보실 땐 그때 하나님이 인간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그냥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복을 명하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때부터 사람이 낳고를 시작하는데 그 낳고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지금까지 계속 영혼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남자가 여자가 다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계속해서 번성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위대하세요. 한 번 명령하시니까 여태껏 되어지는데 그것도 정말 나와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낳는 이런 귀한 그런 존재의 위치가 있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가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저 영적인 천사의 존재보다 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일을 도모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특별한 곳에 하나님 집을 두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씨가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열매씨가 다 먹어도 좋은데 생명의 나무 열매까지 따먹어도 괜찮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절대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녕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싹 거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선을 건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마귀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나 먹으라고 한 것이 오걸랑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자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여자가 참 남편으로부터 잘 이 명령을 받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근데 희미한 가운데 그런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이 이전에 그래도 지혜로운 그런 피조물이 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뱀을 타락을 시켜서 뱀과 함께한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먹으라부터 시작해야지 먹지 말라고부터 시작을 해. 하나님은 먹으라부터 시작했는데. 아멘. 근데 먹지 말라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어서 하와가 정령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느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칼이 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가 하는 말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야. 바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 알겠냐. 그리고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그때 여자가 쏙 그걸 그냥 그 말을 딱 받아먹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참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지혜롭을만도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따서 어떻게 해요? 악 하고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이잖아요. 아멘? 그 죄가 싹 들어온 거예요. 참 하나님만 선과 악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 피조물이 그걸 먹어버렸으니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걸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 어떻게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확실하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 죄가 들어와 부끄럽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잖아요. 막 숨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셨는데 그 동산에서 함께 하셨는데 막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되었어요. 아멘. 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가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신약에는 말씀이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피조물로 오늘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죄 없는 몸을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셔서 여러분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그 죄를 마귀를 멸하고 죄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그 범죄하기 이전에부터 말씀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 속에 예수는 계셨고 또한 먹지 말라 먹으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아멘. 근데 먹지 말라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하고 막 찾아오세요. 오셔서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그걸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희 죄를 말하길 원하셨는데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변명하며 숨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셔서 하와를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와를 통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사단이가 뱀이 그 발뒤꿈치를 물 것이나 그러나 그 참 오시는 그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구원의 복음을 그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가 오시기로 작정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올 옷을 무화과 그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그 가려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죽이셔서 손에 피를 묻히시고 짐승의 가죽 옷을 그에게 입히시고 그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속의 희생의 진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야.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희생의 진리를 그때서부터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다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다 그 진리를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배가 우상이 되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타락하는 그런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런 세월 가운데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떠밀려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잉태하게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향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까지 육신을 벗어넘는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음부의 어둠에 갇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수고와 슬픔 세월은 살과 같이 가는데 그 안에는 가득한 것이 뭐예요? 죄로 오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와 여러분들이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수고와 슬픔의 원인된 죄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마귀의 공중의 권세를 알아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의하여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이 반드시 따라 세웁시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와야 된다. 아멘. 네. 밀려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는 반드시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지엄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구원 얻을 기회,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기회를 나와 여러분들이 사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의 인생 가운데서는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믿을 기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악하네요. 그래서 악한 가운데 우리는 다 음부의 권세가 그 악한 죄를 붙들고 나와 여러분을 종삼아서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하여 보고 그 뜻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지식. 아멘. 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건 뭐예요?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에 항상 선을 좇아라. 죄악을 쫓으라는 말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아멘.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죄에서 나와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먹고 우리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밀려가는 그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뭐라 그래요? 저도 죄로 인해 죽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죽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읽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만 놓고 오면 안 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봐야죠. 그게 뭐예요? 마귀와 죄로 인해 멸망을 받는 나와 여러분 거기서 죽지 말라고 살려주시려 이 땅에 마귀도 멸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다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인들이 낳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거나 뭘 해주거나 그 죄를 위해서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은 다 죄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동정녀 마리아 대중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 아버지의 씨는 다 죄로 오는 거니까. 근데 다 아담으로부터 온 것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이 죄값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가끔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처님도 못 해본 것이고, 공장님도 못 해본 것이고, 소크라테스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해야 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밀려가는 인생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나 오늘 여러분 지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만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고, 예수만 나와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 아래 건질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니 하나님의 아들도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죄의 흉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게 예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가진 그냥 속죄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와 고통을, 죄로 오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 대신 죄값을 예수님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대속하시도록, 속하시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때는 우리를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와 마귀 가운데서 살라고 건짐을 받으라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죄가 나의 흉악한 죄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버린 것이 바로, 이게 십자가에 달린 죄, 바로 나의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주의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의하여 보다가 내가 죄인이네, 야 내가 죽겠네, 나를 살게 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셨네,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하여 보다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주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목할 만한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높고 세상에 부하고 나와 여러분이 있고 없고 천국에서 희노애락소의 거기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으면 다 죽는구나, 근데 이건 내가 속았네 하고 성경을 주셔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는 진짜 내가 쓰레기같이 세상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하고 아주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 어디서 박히셨어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흉악한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럼 거기서 다 썩어서 다 해골만 남은 것이 골고다예요. 그 십자가 형벌 받는 곳이 그건 곳이에요. 그가 오늘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골고다에서 달리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쓰레기같이 진짜 참 해골만 진짜 쓰레기같이 버려지고 그냥 죽어질 나와 여러분의 그런 죄를 가지고 그 버려질 존재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아멘. 근데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 아멘. 그래서 그 몸을 부활할 것을 위해서 그가 부자의 몸에, 부자의 무덤에, 예비된 무덤에 그가 갇히게 되고, 그 성경대로 다 된 거예요. 예비된 무덤에 갇히시고 그냥 사흘 만에 그가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쓰레기같이 버려지고 정말 흉악하고 더러운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지, 당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야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의가 없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주야여 우리가 그 예수가 보이는 우리의 영원한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생명의 사건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술 취하지 말래요. 목사님 그 리터럴 하게 문제적으로 술을 취하지 술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술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술 먹는다 그러면 죄의 문을 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잔을 먹어도 취하면 취하는 것이요 100잔을 먹어서 취해도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술을 대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이 그냥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이 떠돌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자동적으로 떠돌기 시작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전봇대가 막 다가온대잖아요. 내가 그 경험 못 해봤지만 막 온대잖아요. 막 저게 막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막 그러보지 못해봤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취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술만 취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에 취하고 자기의 의에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이 하늘 같은 사람, 자기가 하늘 같아서 도대체 예수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예수가 어떻게 구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가 내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자기에 취한 사람이요. 세상의 방종과 타락에 취한 사람은 더욱더 마찬가지요. 세상에 쾌락할 것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취하여 보겠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육체를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만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가 가야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도 그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내가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올라가시고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면. 아멘. 기다렸어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막 기다렸어요. 정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막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막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이거는 형상이지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바람이 성령이고 불이 그게 아니라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아멘. 성령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와 말씀 속에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리를 말씀이 깨달았으면 이해하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런 주권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빌림이 막 바람같이 슉 끌려서 막 그냥 막 마음대로 가잖아요. 막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갔다 주님이 딱 갔다 거기 갖다 놓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의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을 그들이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고 알게도 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래서 주님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아니면 그렇게 신케 하신 것도 성령인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분명히 테스트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요, 부모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아내요, 남편이 모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때를 분별하시며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고 때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며 자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면서 19절 20절의 말씀은 예배드리고 살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가 화답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배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그리고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이게 바로 예배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여러분이 참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겨냥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멘. 목사님 나 혼자도 찬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시간과 모든 정한 때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찬송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뭘로 해야 돼요? 실영으로 해야 되고 진정으로 해야 된대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아들이 되고 정말 여러분 다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여러분 다 아내가 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자녀들에게 6장의 1절로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명칭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하고 예언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늘 죄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두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두고 나와 여러분이 자녀들은 부모 앞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나와 여러분이 막 쉽게 지나치고 막 외식으로 하고 막 그냥 나와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데, 여러분 이거 먼저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것이고요. 나와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나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정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면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이만큼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요 가정을 가르려고 깨트리려고 얼마나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에게 다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부모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구원을 두고 나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억제같이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하라. 여기 걸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무 걸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이건 못하겠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죠. 아멘. 당연히 안 돼.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똑똑한 걸 나가. 이거는 뭐
그렇게 인정해요. 저도 제가 인정해요. 여자분들이 똑똑하고 어떻게 여자분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기 하듯 하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머리로 정해 놓으셨대요. 예. 나보다 덜 떨어지시면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나보다 덜 떨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머리로 놓으셨대요. 그게 질서예요. 주님의 질서. 아멘. 예. 그러니까 참 오늘날의 하와 되신 모든 어미들, 여자분들이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내 남편이 진짜 들떨어져 보이고 참 용납이 안 되고 말이야.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참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말이야 막 그러신 분 많아요. 회개하세요. 아멘. 어떻게 남편인데 존경하라. 이게 뭐냐면 머리라는 것은 뭐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래요. 이렇게 세우는 게. 그러니까 머리는 존중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밟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여기에서 작아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잖아요. 내 구원을 두고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순종하라고요. 아멘. 아니 막 그냥 밟아요. 막 그냥 미련하다 그러고 말이야. 왜 이렇게 느리냐고 그러고 말이야. 굶주냐고 말이야. 이런 거 하나 빨리빨리 못하냐고 그러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거 회개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이 날 죄와 마귀를 멸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두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예? 오늘날에는 너무 이제 여자분들이 참 이게 남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 쓰긴 써요. 남자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머리인데. 그러면 자기 손해지. 자기 손해예요. 진짜 내 가정의 손해예요. 나에게 손해. 왜 한 몸인데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아직도 안 되나 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얘기 드린다는데 이게 무섭지 않나 봐요.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잘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뼈가 저리도록 그게 내게 오시기 전에 빨리 기다리시고 그게 용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과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냥 무시하고 말이야. 어떻게 뭐 요즘 여자분들은 또 입이 또 거라신 분 있어서 막 그냥 남편을 막 얼마나 막 하는데 내가 무서워 죽겠어요 말이야.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그게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저 사람 예수가 없나 보다. 예수가 없어서 저러나 보다. 마지막이 안 보이나 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사람 알아야 돼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 안 걷어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여자분들이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이게 구원하고 연관된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어렵게 힘드신 분이 계시거든 알아요. 근데 정말 그거 하나를 이루려고 진짜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저렇게까지 순종하는데 참 저렇게까지 하는데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나올 정도로 제가 봐도 막 그럴 정도가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래요. 아멘. 여러분 죄를 쌓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는 쌓으면 절대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막 그렇게 해서 죄를 쌓아서 가정 무너뜨리려고 나는 나대로 죄를 쌓게 만들어서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가장 비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자분들이요, 내 구원을 놓고 남편 존중히 여기시고 남편을 안 그러면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내 남편이 구원이 안 온 사람처럼 나면 그 영혼 놓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요? 주님이 해보셔야지. 아멘.
너무 열려올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더 길어요. 죄송하지만. 24절로 29절까지예요. 세상에. 이거 어찌할래요, 남편들? 아내들보다 아내는 딱 두 절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5절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은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남편들에게 뭐요? 절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폭언, 폭력,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남자는 욱하는 게 있어서 막 그냥 제가 그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요. 네. 이게 남자가 이게요 욱하는 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가 욱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스리세요. 욱해서 여자가 막 쪼쪼쪼쪼 그러면 해서 막 해서 하는데 그거 마귀가 안에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뒤로 하세요. 타임아웃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근데 그래서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 교회를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교회를 세워서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서 나왔으니까 가슴으로 품으세요. 아멘. 예. 제가 이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그럴 수가,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혼 초기에 한번 꽝 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가니까 우리 아내는 진짜 라이센스 없으면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돼요. 대학 나온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편하고 결혼하자마자 도미에서 이제 한 6,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신혼 시작하는데 남편 아니면 갈 데 없어요. 진짜 초기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하루 종일 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저녁 늦게나 대학 들어오니까 그때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남편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근데 이게 결혼 초기라 잘 몰라요. 이게 참 결혼 생활 잘 모르는데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목사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그런 데 있겠지만 여러분 용납해 주세요. 근데 하여튼 한번 심하게 부딪혔어요. 네, 벽장에 들어가더만 나오질 않아요. 미국에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뭐 고집이 센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이게 미국에는 이게 워킹 클로즈시라고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이게 크잖아요. 뭐죠 그게? 북박이장이라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뭐 그냥 워킹 클로즈 막 걸어가면서 있어도 방 하나 같아요. 예. 그런데 크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원베드룸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어디든지 가면 있어요. 예.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들어가더만 안 나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뭐 잘못했겠지. 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며칠 있으니까 힘들더라고 진짜.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이 속에 생기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어서 한번 이렇게 싹 안아주는데 그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자는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분들이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해도 다 그냥 안고 가셔요. 내 속에서 나왔나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셔요. 아멘. 근데 그거를 나의 구원을 두고 하래요. 아멘. 내 구원을 두고 해요. 내가 죄지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혈기 부리고 내가 여기서 그러면 나는 이 가정이 막 토막이 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이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돼요. 아멘. 남편분들 예수의 피 흘리신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살라 그랬어요. 죽으라고 안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살을 찢어 피 흘리게 하셔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죄인된 나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쪼개질 일이 있어도 그 사랑으로 지켜야 돼요. 아멘.
다시금 쪼개졌으면 합해서라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 물을 흘리고 피 흘리셔서 그 속에서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보양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폭언이에요. 거기에 무슨 이 폭력, 이건 지옥 갈 일이에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깨어서 내 믿음 지키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주님은 공평해요. 아내로 시작했는데 남편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남편을 경외한 남편을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명령 계명이에요. 순종하세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아세요. 주님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 내 안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머리된 나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정말 그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보여서 그 남편을 위해서 진짜 예수 줄 수 있는 내게 가장 줄 수 있는 예수를 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해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를 두고 구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거면 힘들어도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절 6장 1절로 4절 우리 자녀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지 말고 죄지라는 거 빼놓고는 다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이 땅에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 아닌 분들이 없으니까 다 공경하시고 순종하여서 지나쳐도 되니까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야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해 나를 노엽게 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방탕하게 죄짓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 말씀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와 그렇게 자라나지 않은 자에는 천지가 틀리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내게 다 돌아봐요. 아멘. 대들죠. 오늘 아침에도 조금씩 대드는 것을 보아서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자녀를 양육했구나. 갔다 오라 그랬는데 안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잘못 키웠구나. 내가 하나님 불순종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는 중학생만 되면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커서 잘 안 들어요. 말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피 흘리신 예수의 구속의 사랑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는 부흥 가운데 죄를 알게 하는 부흥 가운데서 자녀 키워야 돼요. 애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요즘 애들은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이. 나도 그렇지만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게 죄다. 그게 죄는 분명히 망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거기에 가지 않게 나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 양육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그걸 내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아멘. 내가 잘못 사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머리가 다 큰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럼요. 주님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아멘. 정말 집 나간 사람이 있고 정말 말씀 떠나고 막 대들고 막 진짜 정말 말 안 듣는 그것을 바라볼 땐 이게 내가 한 것이구나 하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육신과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자녀가 나중에는 나를 이게 노하는 일이 생겨요. 분함으로 자녀가 막 대들고 막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제 이루어야 될 대상들이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가 보이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 내가 있으면 나도 그런 여자 만나게 되고 그런 남자 만나게 돼요. 아멘. 그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똑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죄가 보여야 되고 그걸 해결하실 예수, 거기서 날 건져주실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자녀와 모든 부모, 아내와 남편과 부모의 입지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 구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했으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예배 생활 하세요. 아멘. 정해진 시간도 못 지키는데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내 몸을 거기에 구속시키세요. 아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여 주신 거예요. 수요 예배는 모세가 3일 하나님께서 제3일에 모세에게 법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절정이 바로 금요일에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예수의 피를 내신 경험을 하면 내가 살려고 주님 앞에 금요일날 나오시고 아멘. 예수님도 새벽 예배하면서 깨어서 살았는데 나도 주님 앞에 살아보리라 하고 주님 따라 사시고 할렐루야. 주의 날은 주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날이니까 나를 거기에 구속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죄는 죄로 알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위로부터는 힘을 얻어야 내가 물은 죄를 아니요 하고 내가 버리기도 하고 주님으로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배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은 법을 말씀하시고 시간을 말씀하시고 때를 말씀하시고 정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믿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 만나고 살려고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이 가정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구속돼야지 내 마음대로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 다 박살내고 내 마음대로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내게 오시겠어요. 아멘. 예수가 오는 통로를 막지 마세요. 아멘.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세월을 아끼라. 기회예요. 이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나 망치고 자녀 망치고 교회 망치고 다 그냥 아주 운배권세가 망치려고 작정하고 죄로 망치려고 한 시대가 오늘날의 세대임을 아시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세요. 여기에 지나쳤으면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은 속상합니까? 그게 나예요. 내가 정령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못한 부분이에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시고 내가 바로 쓰시면 자녀도 바로 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411장 함께